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몸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살갗을 베고 신체를 훼손하고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5가지였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형.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형. 이마나 뺨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입니다. 바늘로 살갗을 찌르고 거기에 먹을 넣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걸어도, 장에 나가도, 이웃을 만나도 이마에 죄인이라고 쓰여 있는 삶. 그것이 묵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형. 코를 베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 비형.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 번째 궁형. 가장 깊은 곳을 훼손하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 중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가 있습니다. 사마천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가 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억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를 두둔했다는 것. 황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죽음과 궁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택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책이 있었습니다. 궁형을 받은 뒤에도 사마천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치욕 속에서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중국 3000년 역사를 담은 책. 형벌이 몸을 꺾었지만 마음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꺾였습니다. 몸이 훼손되고 낙인이 찍히고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5번째 대벽. 목숨을 거두는 형벌. 사형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오래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형은 어디서 왔을까요? 상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주 먼 옛날 묘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치우가 처음으로 이 5가지 형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치우는 생각했습니다. 두렵게 만들면 복종할 것이라고. 살갗을 베면, 코를 자르면, 몸에 낙인을 찍으면 아무도 감히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린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임금이었습니다. 순임금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형벌이 왜 있어야 하는가?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신체를 해치는 형벌을 다른 방식으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오형이 생겨났습니다. 태 작은 매로 치는 것, 장 큰 매로 치는 것, 도 일정 기간 노역을 시키는 것, 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 사 목숨을 거두는 것, 살갗을 베는 대신 시간으로 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을 훼손하는 대신 자유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관리의 호의를 받으며 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몸은 성합니다. 살같이 베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낙인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가? 성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형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배는 혹독했습니다. 다산이 직접 겪었습니다. 강진 18년. 고향을 잃고 가족과 끊기고 세상으로부터 잊힌 시간. 그러나 몸은 남아 있었습니다.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음신서가 나왔습니다. 만약 다산이 묵형을 받았다면
궁영을 받았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형벌이 진화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타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벌이 아무리 진화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같은 것이 됩니다. 조선의 형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리가 곤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무표정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또는 멀리 의자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잔혹한 형벌보다 무감각한 형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새로운 오형이 생겨나도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옛 오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형벌은 조금씩 사람을 향해 왔습니다. 살갗에서 시간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성인들은 믿었습니다. 다산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는 것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듯 형벌도 흘러 사람에게 닿아야 합니다. 거칠고 차갑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그것이 수천년법의 역사가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형벌을 내릴 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물음을 다룹니다. 실수로 저지른 죄와 고의로 저지른 죄는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마음을 어떻게 읽는가? 성현들이 30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